교재 33쪽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이 품삯에 대해 논의할 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줍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시고 내 아들을 주십니다.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오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 이삭이 보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으로 인도하셨는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다루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고 보니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마침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왔느냐? 또 마침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란에서 왔다. 그리고 야곱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또 마침 목자들이 적절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라반을 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또 마침 라반의 양을 이끌고 라반의 딸인 라헬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섭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알려줍니다. 라헬이 또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즉 야곱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또 안고 입을 맞춥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극진히 영접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왜 이렇게까지 반겼을까요? 라반이 원래 정이 많아서 사촌을 보니 너무 반가웠기 때문이었을까요?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라반의 모습을 보면 라반은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오히려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기였는가? 창세기 24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가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라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았냐면 리브가가 걸치고 있는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말씀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리브가한테 왔을 때 일인데, 그때 라반이 가장 먼저 보았다고 한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준 코걸이와 손목걸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 그 코걸이와 손목걸이는 그냥 손목걸이와 코걸이가 아니라 금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바로 이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즉 라반은 물질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주 풍성한 그 소유,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은과 금과 폐물 그리고 보물도 아브라함의 종에게 받습니다. 덕분에 라반의 집안도 이로 인해 아마 잘 살게 되었겠죠.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서 그 부잣집에 시집간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조카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하란으로 온 사정을 말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말했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아내를 찾으러 왔다는 것은 라반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략 한 달의 기간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함께 보내는데요. 라반에게 있어 이 한 달의 기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혼담이 오기를 기다렸겠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예전에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가져왔으니 그런 지참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도 좀 너무한 것이 자신의 아들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아내 될 사람으로 이제 표면적이라도 찾아오라고 보냈으면 조금이라도 보내줄 법도 한데 정말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태도가 급변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라반이 야곱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카와 삼촌의 관계를 끝내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종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아멘. 자, 고대 근동 문화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보통은 지참금은 금은 보화를 주어서 신부를 데려오는 문화였는데 그런데 지참금이 없다면 노동력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 문서들을 보면 노동력으로 대신하는 기간이 정말 비싸게 치면 3년, 그리고 보통은 1, 2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7년을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단어를 접했는데 금사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어떤 줄임말이냐면 금세 사랑에 빠지다라는 줄임말입니다. 야곱은 아마 금세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라헬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죠. 아니면 양들을 몰고 오는 그 라헬의 모습을 본 순간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 야곱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선 계산이고 뭐고 자신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노동력의 기간으로 고백한 것이죠. 라반은 당연히 좋아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야곱은 그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돌을 옮겨야 하는 것을 혼자서 옮길 만큼 어떤 힘이 센 남자였기 때문에 노동력을 하면 몇 사람이 일할 것을 한 사람이면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남자여서 라반은 너무나 좋아했을 것이고, 야곱도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7년이라는 기간이 마치 며칠처럼 여기며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라헬과 정말 결혼했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극한 공궁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훈련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7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하는 날이 다가오자 잔치를 벌이지요. 그런데 라반은 꾀를 냅니다. 라헬이 아니라 방 안에 레아가 들어갑니다. 야곱은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했던 라헬과 첫날 밤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보니 누가 보였냐? 앞에 레아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따지죠. 그런데 라반의 대답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방의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대답이 되기 위해선 라반이 어떻게 해야 되었냐? 미리 야곱에게 말을 해주어야 되었지요. 그런데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나서는 7년 다 채우고 나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라반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조카만이 아니라 두 딸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라반이 누구와 닮았죠? 바로 이전의 야곱과 참 닮았습니다. 이전의 야곱 역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속이고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야곱이 예전에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 야곱은 가해자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피해자로 나옵니다. 자, 세 가지가 닮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야곱은 에서가 배고픔을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의 약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획득하죠. 또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야곱의 약점이 누구죠?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라헬 앞에만 가면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간파당하면 그 거래는 지게 되죠. 그렇게 속이는데 능통했던 야곱이 이상하게 라반의 꾀에는 속절없이 당합니다. 이는 라반이 야곱의 약점을 간파하여 자신이 원하는 14년의 노동력을 얻어낸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은 아버지마저 속이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시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그 약점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죠. 잘 보지 못하는 요인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라헬 대신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낸 그 환경은 정확하게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야곱도 잘 보지 못하는 그 요인으로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 야곱은 이삭을 속일 때 형과 동생을 바꿨지요. 지금은 언니와 동생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기 위하여 라반이라는 거울을 준비한 것이죠. 거울은 무엇입니까?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 야곱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야곱도 자기 스스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거울을 준비하여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당한 일로 인하여 당연히 너무도 아프고 쓰라렸겠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야곱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팠고 쓰렸던 만큼 그 라반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형에게 정말 큰 상처를 입혔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보시게 하는 이유, 자신의 잘못을 보아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혹은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그것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은 저주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말씀을 통해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보게 되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인내로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훈련을 인내로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7절,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8절,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6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또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데 그 훈련은 그냥 가벼운 훈련이 아니라 은을 단련한 같이 훈련시키신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과 물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 훈련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복, 그 풍부한 은혜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교만함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그릇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물론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그런데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훈련 가운데 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상한 마음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이 생길 때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내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야곱처럼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을 잘 인내하며 견뎌내는 하나님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를 위하여 배환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